말씀드릴 제목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쉽게 얘기하면 나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한, 내가 천국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나의 행로를 막고 있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어둠에서부터 구원받으려면 똑같은 제목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알아야 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그리고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 어떤 말씀? 내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성경 속에서 답을 주셔서 감동으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도록 그러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수종들어서 나의 삶에,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덧입어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방법을 내가 알아야 된다. 구원 계획을 알려면 기본적인 다음 7가지 사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임마누엘 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구원을 이루며 임마누엘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예요. 정말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하나님과 함께 고통 없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멋지게 걸어갔을 터인데 그만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대가가 땀을 흘려야, 여자는 산고의 고통으로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저주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실패, 좌절,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찾아오는데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그들 안에 그들을 머리로 해서 살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3단계 사후세계 낙원과 음부로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최초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한다고 이렇게 뱀에게 사단에게 명령하면서 최초 복음을 줍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피로 가죽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탄절을 대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성경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이름 자체가,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그렇게 공생애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신앙의 비밀이,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바로 그 순간, 나가는 순간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딱 대기하고 있다가 쏘는 거예요. 불화살 맞으면 상처가 아파, 고통, 너무 커다란 아픔과 그러한 실패가 연속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의 비하의 신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까지 겸손했는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도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만, 예수의 이름으로 산 자만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만 모든 문제는 해결한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때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와야 어둠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놓게 된다.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생명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하나님의 아들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창조의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둠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다. 어둠이 안 들어오니까 인생이 해피하게 되며 기쁨과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만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만 가는 곳이 낙원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살펴봅니다.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하면서부터 인간의 죄는 시작이 된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죄가 없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 거꾸로 생명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하게 된다. 이때 더 불행한 결과는 범죄했을 때 사람의 심령 속에 마귀의 죄성이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유전인자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 마귀의 본질이 유전이 되는 원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고 숙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임마누엘 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영 속에 반대되는 마귀의 죄성이 들어와서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되는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잊어버렸다.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고 상실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모양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인간을 상실해버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게끔 만들어 놨는데 성전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려서 인간을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빼앗겼다. 그래서 그 마귀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으니까 2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자녀란 정말 영적인 할례를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본어게인해서 천국 되어 사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마귀의 나라, 마귀의 자녀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영 속에 원죄,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음부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이 사람을 마귀의 자녀, 마귀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죄성을 걷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구약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나타났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영,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정하신 나라, 바로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귀의 소굴인 애굽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40년간 광야길을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얘기했을 때 인생,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40여 년에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60년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예수 믿고 영을 회복하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그곳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 이와 같은 모형적인 역사 진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인 우리의 마음에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귀 아프게 들었던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이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 영을 회복시켜서 그 영에서 나오는 주님의 성품인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서 굳은 마음, 마귀의 죄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굳은 마음 다 제어버리고 착하고 좋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지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7족속, 대수로 보면 31의 왕을 다 정복하고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여호수아는 완성한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만 진정한 나를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을 따라가서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누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진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따라야만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선택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그분만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마귀, 세상, 그리고 거친 역경을, 환경을 이겨야 된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이겨내라고 그래서 마귀를.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 대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한번 제가 설명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못 쫓아내면 마귀에게 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마귀를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마귀에게 진 것이다. 하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어긴 것이, 불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마귀에게 진 것이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죄 가운데, 불행 가운데,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할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간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무슨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40일간 금식한 그런 상태에서도 세 가지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뭘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어서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는가? 내게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성경 말씀만 지킬 것이 아니라 쓴 걸림이 되는 말씀들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의 규정으로 알고 살아갈 때 안전운행,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말씀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목표에 이 인생의 목표대로 살면 세상에서 진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이생의 자랑과 죽여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한다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 졌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생의 삶의 목표를 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냈다는 얘기. 그래서 부끄럽고 추한 인생을 내가 추한 꼴을 보이지 않겠다는 얘기.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끄럽게 사람 구실, 인간 구실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귀가 갖다준 이생의 자랑, 교만 때문에 정말 부끄럽게 점철되는 생활을 살지만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지막으로 거친 환경, 역경에서 이겨야 돼. 걱정에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련, 어떤 환경, 곤고나 핍박이나 정말 위험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다 거짓말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이 회복되고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거기서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고 있다. 원죄가 해결될 때, 영이 회복될 때,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될 때 우리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다. 그때부터 천사가 수정이 된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할 때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실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방해꾼인
마귀, 불행을 갖다 주는 마귀의 일을 끝내려고 오셨다. 아멘.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 앞에 마귀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구하라는 것.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구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니. 아멘.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응답으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임마누엘. 아멘. 그분과 나와 함께 했을 때 최고의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삶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냥 물 붓듯이 그냥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은 다 와 있는데 내가 그 축복을 쓸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정말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내 생각은 잠재우고 자꾸만 내 생각에 앞서서 얼마나 여러분의 갈 길을 망치고 있는지 몰라.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상징하는 법궤가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을 모르고 바로 여러분과 나도 남은 여생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 어려움이 있는 분,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 또 환경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 정말 치유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 2분간 기도하며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떠나고 아버지 환경이나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